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의 절반의 순종,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셈의 후손인 데라의 족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라의 족보라고 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이 롯을 낳았다라고 함으로써 마치 이 데라의 계보가 이제 하란에서 롯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데라의 족보는 롯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롯을 낳은 그 하란은 먼저 죽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럼 뒤에 이제 소개된 밀가, 이스가, 이제 하란에게는 이렇게 한 아들 롯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데라의 족보를 밝히면서 이렇게 그 데라의 계보가 먼저 죽은 하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데라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아들의 순서를 보면 아브람, 나홀, 하란 이런 순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맨 앞서서 맨 앞에 있는 아브람이 장남이 되고 그 다음에 차남이 되고 그리고 끝에 있는 하란이 삼남이 됩니다. 근데 왜 데라의 족보가 삼남인 하란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는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막내인 하란이 먼저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데라와 나홀의 경우에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가 불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힙니다. 나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왜 그가 뭐 자녀가 없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나홀의 경우도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다는 사실만 있고 그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라의 족보라고 하는 데라에서 롯으로 이어지는 이 3대에 대한 이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매우 불행한 그런 가정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데라가 자기보다 자식을 앞세웠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뭐 이것은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가 일반적으로 사랑이 내리사랑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항상 이 막내들에 대한 그 측은함이 있어요. 부모들에게는. 그래서 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왜냐하면 먼저 낳은 자식들은 다 장성했는데 그리고 내가 자꾸 늙어지고 있는데 막내는 키울 날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힘을 잃어가는데
막내를 더 키워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내에 대한 그런 측은함이 있죠. 근데 그 막내인 하란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만약에 정말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앞세웠을 때, 그런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경험한 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산소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라가 그랬던 거죠. 데라의 가슴이 그랬던 거죠.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 상속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장자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불임이었다. 아이를 낳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이것은 불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불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지식과 판단으로 내려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시당초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든지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었든지, 사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자란 말입니다. 장남의 아내가, 장남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 고대사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고, 또 실제로 자식이 많아야 농경사회든 유목사회든 그것은 곧 노동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힘을 상징하는 건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굉장한 불행의 큰 이유거든요. 막내 아들을 먼저 앞세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며느리는 불임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언약의 가정이에요. 셈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믿음의 가정이고 언약의 가정이라고요. 근데 그 언약의 가정에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고사하고 뭐 그냥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데라는 아브람과 손자 롯과 그리고 사레 며느리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여기서도 이제 데라가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제 떠나가는 동행하는 사람을 아들과 손자 그리고 며느리의 순서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선순위죠. 장남이니까 가장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를,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롯이니까 롯이 뒤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레라고 나오는데, 원문은 이제 그대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사레가 누구냐? 뭐 첫째는 그의 며느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런 순서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며느리가 더 우선하는 가치예요. 왜냐하면 이 집의 가장이 데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야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차는 자신이 있던 것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야차죠. 보통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유목민의 인생이다. 뭐 이렇게 한참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막 사람들에게 읽힐 때, 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할 때 그 유목민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죠. 우리는 어제로부터 떠나서 오늘로 왔죠. 항상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시간으로부터 오늘로 이전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이 땅으로부터 하늘을 향하여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인생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이에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야 한다고요. 그래서 야차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늦게 떠난 거예요. 늦게 떠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란으로 갔다. 여기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는 들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어가다. 그럼 보는 원래 가나안에 사용이 돼야 돼요. 목적지가 가나안이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하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야샤브, 거기서 거주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동사가 야차, 보, 야샤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 옛사람으로부터 또 옛사람의 터전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다시 또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사실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마귀는요, 그만 가라는 거죠. 이제 그만 가라는 거죠. 그만 나가야 할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게 보이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서 그만 나가게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 협박해서 겁을 주어서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더 나아가야 되는 삶인데, 이제는 뭐 충분히 거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이제는 또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뭐 이제 이렇게 또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귀찮음과 게으름과 이 나태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절대로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이제는 그 인내하고 이렇게 참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어떤 이런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핑곗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정붙이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되는 게 없습니다. 큰아들네는 뭐 이제 씨가 말라서 손이 끊겨버렸죠. 그래서 둘째에게 기도했더니 둘째도 뭐 안 되죠. 그나마 이제 막내가 아이를 낳아서 뭐 대는 있는가 보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에 롯을 쓴 거거든요. 그랬더니 웬걸요? 덜컥 하란이 죽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살았던 그 데라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정말 가슴 아픈 추억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떠난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고대사회에서 이렇게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터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지역의 터주신 그 우상을 떠나는 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지역은 어떤 신이 관장을 합니다. 그럼 거기를 떠나면 다른 신으로 들어가는 게 돼요. 그래서 이 고대의 사람들의 삶은 이 신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신에게로 복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야 뭐 사람이 왕이니까 뭐 귀신은 물론이고 사람까지도 그냥 내 밑에 둬서 내가 모든 결정을 다 내리잖아요. 뭐 그러니까 하지만 고대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사고방식이죠.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인 신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고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오늘날은 뭐 이제 근대 이후에 일어난 이런 인본주의의 발흥과 문해부흥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사람과 하나님이 뭐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이제는 사람이 신보다 위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제는 신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까지 이르렀잖아요. 지금은 뭐 신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를 뭐 그걸 꼭 믿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인간 창조설을 믿잖아요. 인간이 창조한 게 신이다. 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배적인 인식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 정신은 무서운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덧칠되어지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은 시대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뭐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시대 정신이 덧칠이 됩니다. 뭐 이렇게 기름 발려진 우에다가 물감을 칠해봐야 물감이 뭐 묻습니까만 그런데요. 그 기름칠된 그 뭐 양초가 있는 그 위에도 물감을 바르면 그 위에 그래도 이렇게 듬성듬성 묻는 법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 신관, 이 무신론적 세계관, 이것은 무엇이겠는가? 신앙의 주권을 자신이 쥐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잠잠하라. 이거죠. 이거는요, 정말로 뭐 근대에도 이러진 않았죠. 이게 현대의 사람,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 그리고 이 주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해결책이 없어요. 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권자들이니, 우리말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주권자인 세상,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요, 옳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각자 제 옳은 대로, 제 소견대로 살자. 이게 진리다. 이게 상식이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사사기 시대는 문제였다고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는 그래도 그 사사의 시대들의 그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통솔해 가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는 갑니다만 거기에 사사가 없어요. 이게 사사가 뭡니까? 교회거든요. 교회가 사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 주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맨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주인님들이시고, 주인님이시고, 주인님이 주인이 아니죠, 사실은. 재산은 다 교회가 갖고 있는 건데, 고객은 왕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 척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고객을 잘 대우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관계가 돼서 마치 상행위를, 이렇게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정이기보다는 호텔이고요. 교회는 학교이기보다는 학원이죠. 가정과 호텔,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정은 안 버리고 안 떠나요.
근데 호텔은요, 마음대로 그냥 돈 주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와 학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주권을 개인들이 갖게 되어버렸다고요.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느 지역을 이사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요. 왜? 이게 지금 신앙과 관계되어 있고 신과 관계되어 있어요. 잘못하면요, 이 지역을 떠나면서 자기가 섬기던 신의 진노를 사게 되면 오히려 그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더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데라는 떠나야만 되겠다. 왜 그랬어요? 이제 이판사판입니다. 뭐 아들도 죽었고, 뭐 첫째, 둘째 자식도 없고, 뭐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정황을 보아서는 그 불행한 가정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근데 그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아버지, 갈등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이 어딘지 알게 뭡니까?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이름들이 그 도시나 지역 이름들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 만한 더 좋은 땅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데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한 도시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데라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 여기는 좋다. 여기면 됐다.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데라의 눈에는 가나안 땅인 거죠. 왜 지금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내 눈에 들어와요. 내 눈에 보기 좋다 이 말이죠. 이만하면 됐다. 여기가 그 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갔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류했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라의 나이가 나이라고 된 것이 그냥 날들입니다. 날들. 데라의 날들이 205년이 되었다. 200년하고 5년이 되었다.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요. 가다가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하란일까요? 아마 여기 이 도시 이름이 하란인 것은 데라가 죽은 아들의 이름을 기념하여서 이곳을 하란이라고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도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가면서 이들이 거주하면서 지역의 이름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아들을 기념하는 도시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데라는 죽은 자식을 품에 묻는 게 아니라 죽은 자식 안에서 살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를 죽은 그 하란을 잊지 못하고 그 죽은 하란을 기념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고
평생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데라가 어찌하였든 우상을,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버리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생에 찾아온 환난과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불행이 닥치면, 이런 불행한 인생사는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데라의 경우에는 우상을 버리고 이 거짓 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서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만, 이게 그러면 이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갈 때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니도 철저한 아주 그냥 골수 불교 신자십니다. 골수 불교, 집안 자체가 이렇게 외가 쪽으로는 굉장히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떠나시게 된 것이 아버님이 교통사고였어요. 아버님 교통사고로 딱 들어가시고 나니까 딱 접으시더라고요. 소용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였는데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정말로 헌금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덜컥 60도 안 된 남편이 딱 그냥 사고로 딱 들어가시니까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경우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상을 버리게 돼서 잘 되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본인의 인생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 심지어는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고통과 불행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관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요, 마귀가 이걸 알거든요. 하나님만 이걸 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이걸 알아요.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반대일 수 있어요. 마귀가 이제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또 다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데라가 고스란히 당한 겁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여긴가 보다, 여기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우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우상을 버리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데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여정을 멈춰버리고 한 도시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한 도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죠. 먼저는 자기 자신이 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바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단들은 그냥 가정을 깨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하는 것은 가정이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가정이 하란이 되죠. 그래서 이 가정사 때문에 신앙의 진전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이 데라의 하란은 대부분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는
대부분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정말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와, 이거는 빛나는 집안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가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넘지 못하는 여리고성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는요, 믿음으로 거기를 돌아야 해요.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무너질 때까지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나 살란다. 성문 열고 들어가 버린다. 지금 하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세계를 넓혀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데라는 어땠습니까? 끝내 하란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절반의 순종, 절반의 믿음이었다.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자기를 부인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회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부인하고 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 가정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 집을 떠나가고 집을 소홀히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 긴장 관계,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왜요? 서로 이렇게 공존한, 이렇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둘을 섬겨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갈등과 힘듦을 버텨야 한다고요. 뭐 할 때까지? 가정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까지. 다시 말해, 가정이 신앙 안에 세워질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정 속으로 신앙을 밀어 넣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가정에 맞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죠. 이게 하란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요, 못 나와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면요, 목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첫째 부활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말이죠. 데라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때 하란에서 죽은 이때 데라의 나이가 205년이었대요. 그러면요, 이때 셈의 나이가 425세입니다. 425세. 아직 셈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뒤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75세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그 언약의 계보인 셈의 후손에서 믿음의 진전, 구원의 진전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셈이 죽어요. 그러니까 셈의 계보가 누구에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조상의 죽음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의 여정을 새로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한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중도의 하란에서 신앙의 여정을 중단하고 죽어간 데라의 인생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인생으로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